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장 48절부터 봅시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여기 가야바 나왔네요.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정황, 상황 설명이 되어 있죠.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예수의 행한,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그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 설명으로 보아서. 그런데 항상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좋은 일에는 항상 막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배반자들이, 밀고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그냥 이 상태를 수소방관하고 그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회의 시하에 두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통치를 못하잖아요. 예수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모든 권력이. 그러면 공회라고 하는 그 무리의 국민 이스라엘 통치권이 어떻게 돼요?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그 위탁을 받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뺏기는 거죠. 밥그릇을 뺏긴다, 자리를 뺏긴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차라리 넘겨주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좋다. 예수 한 사람만 내주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외적인 이스라엘의 통치만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는 어느 나라가 다스리든 사실은 관계없어요. 로마가 다스리든 헬라가 다스리건 페르시아가 다스리건 바벨론이 다스리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만 되면,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 되면. 사실 그래서 공산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별다른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공산체제 하에서는 특히 북한 같은 특수한 공산체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 돼 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신이 돼 있어요. 주체사상이라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김일성이가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 씨들만, 그 자식들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예수만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사람들이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즉 의식주에만 충실한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뭐냐면 퓨뉴마가 없으면, 즉 영이 없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에요. 즉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자아가 나라는 것이 각자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자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성경이 인정하는, 말하는 사람과 세상이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제사장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자리에 앉은 그 공회의장이죠. 공회의장인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집합시켰다. 이게 공회를 모여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하는 일을 놓고 왈가왈부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왈가왈부 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왔던 말이 그럼 그 당국에 저들도 이를 메시아로 그리스도 알고 있는가? 저를 믿는가? 이런 그 언급이 이미 있어 왔죠. 말씀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예수의 행한 그 기적들, 표적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이 공회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이 공회가 다스려질 거냐, 존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공회를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양분돼 있잖아. 이게 소유로 본 거란 말이에요. 공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고 앞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공회의 무리가 예수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저들이 다 그를 따를 거 아니냐, 그런 지금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럼 공회가 뭐 필요해? 공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제사장들을 둬서 그 공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공회가 유명상실 되잖아요. 유명무실이지, 유명무실화 된단 말이에요. 유명무실해야 되면 공회가 파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냐고. 설 자리가 없잖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교단마다 뭐 총회장이 있잖아요. 총회장. 교단마다 총회장이 있는데 그 총회 산하의 모든 그 수많은 교회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말씀으로 쫓아갔다고 해봐요. 그럼 총회장 뭐 필요해? 응? 총회장이 뭐 필요하겠냐고. 그 수많은 교회들 뭐 필요하겠어요? 그 교단마다 그 휘하에 있는 그 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했잖아요. 그 나눠가지고 지역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 서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분파가 돼 있잖아. 교단별로. 그러면 총회장이 있고 각 분파별로 거기에 또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또 산하 조직 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갔다고 그럽시다. 오늘날 예수가 와서 그 무리들 다 예수를 쫓아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총회는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르 화뭉쳤다 나는 이런 식으로 와르르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럼 총회는 어디서 월급 받아? 네? 총회는 어디서 월급 받아? 그럼 뭐 거미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회장들이 그렇게 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나부터도 싫어하지.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거기가 지금 백석대학이나 지금은 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니 그 백석 그때 이제 방배신학인가 뭐 할 때였어요. 거기 가더니 뭐 총무과장인지 총무부장인지 뭐 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막 그냥 뭐 혈기가 올라가지고 야단 났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알기 때문에 목사의 그 타이틀이 필요해가지고 좀 상의를 하러 들어갔었어요. 좀 빠른 코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또 그 출석 안 하고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상의하려고 원서 접수하러 간 차에 거기 이제 찾아서 이제 상담 좀 하고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창고 밖에는 그 원서 접수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그룹대 같이 몰려있어요. 많이 왔어요. 그룹대는 좀 보탠 거고요.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뭔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3시간 했대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3시간 했는데 강의를 하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목사들 뭐라고 그래 이걸 난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받고 사실 해본 적이 없어서 해주긴 해도 모르는데 그 강의를 50만 원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열을 내는 거야. 아니 한 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3시간 했으니까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주든지 50만 원이 뭐냐 이러면서 열을 내는데 거기에 더 가관인 게 하나 있어. 내가 결혼식에 가서 줄레를 서가지고도 내가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가서 3시간씩 해줬는데 50만 원 줘? 이러면서 막 열을 내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총기과에 속한 그 목사들이 3배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열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여기는 아니다. 이들 밑에서 내가 아무리 껍데기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들 밑에서 내가 배울 게 뭐냐 얻을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신학을 지원하다 갔다가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일반 총회 신학으로 이제 돌린 거예요. 이런 지경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왜? 예수가 틀렸거든. 내가 옳고 예수는 틀렸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도 배가 신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이 지극히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야. 나 같은 성질 도했을지도 몰라. 나도 남한테 지기 싫어하거든. 뻔히 틀린 줄 알면서도 나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인간 이태수라는 참 잘난 인간이거든. 이 잘난 인간이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있었으면 아마 이 성경 더 요란하게 기록됐을 거야.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가야바 나보다도 훌륭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보잘 것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공회에서 하던 것을 로마인에게 뺏겨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통치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면하자는 거예요. 뭘 해서? 예수와 바꿔서. 예수와 바꿔서. 예수와 바꿔서 유대와 적게는 제사장들이 편히 먹고 살자 이거지. 이것을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각자에게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쉬운 얘기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세상적으로 부도 누리고 가족과 가정도 잘 꾸리고 내 자식, 처자식들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그런 그 길이 있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가면 다 버려야 돼. 그럼 나는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어느 유행가 지난날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 길 나는 망설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런 것을 앞 시간에 말했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들었던 그 모든 총망라해서 성령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도 이제 지금 다시 들은 말씀과 진리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인정하기까지는 진리 말씀이 아닐 수 있으니까 새로 들려오는 그 말씀과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과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이 있으면 새로운 말씀과 새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우리로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새로 들려오는 말씀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서 바리새인이라는 기존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려오는 말씀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의 지식과 새로 들어온 말씀과의 충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답이 두 개예요. 어떤 두 개냐? 진리의 말씀이 이기면 진리가 천열매로 나오는 거고, 바리새인의 말씀이 익으면 바리새인의 천열매로 나온다. 똑같은 천열매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도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즉 예수의 말도 옳고 바리새인의 말도 옳고 하면 나는 화해요. 화평해. 무슨 화평이에요? 자기 표 화평이에요. 하나님 표 화평이 아니라 자기 표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혼음이요 간음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나 바알로 나오는 똑 부러지는 그게 아니라 두 말씀이 다 옳다고 시인하면 사생자가 나온다. 사실 그게 사생자야. 정확하면 두 시가 다 합쳐서 나오면 그게 사생자야 사실. 그런데 두 시가 다 나올 수는 없지. 우리가 생리적으로 두 시가 다 나올 수가 없지. 반드시 한 시만 나오지. 생리적으로 하면. 근데 영적으로는 두 시가 다 나온다고. 이게 사실은 사생자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겨서 나왔고, 바리새인들의 말씀이 이겨서 나왔고,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어느 한쪽만 딱 나왔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는 하나님 쪽에서의 적자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이겨서 나왔으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적자지. 근데 바리새인 봐서 하나님이 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야 이게 사생자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잖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사생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적자냐, 그 반대편에서 보는 적자냐, 아니 양쪽에서 다 봐도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는 이거 자식이네, 그러면 그게 어른인 말, 그게 사생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면이 더 유익하냐 하는 것을 놓고 지금 가야바가 말하죠. 대제사장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옳은 걸 택했어요? 성경적으로 옳은 걸 택했어요? 인간적으로 가야바의 생각에 세상적으로 내적으로 옳은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금 이태서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얘기했듯이,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까? 각자.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게 진리 말씀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말씀과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즉 요한계시록 보면 7 대접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참과 거짓이 드러났을 때에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종기가 생기잖아요. 고음잖아요. 종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속에 다른 이상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반응하는 게 뭐예요? 피해서 적혈구가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햇빛을 뭐 얘기하잖아요. 어? 붉은 빛을 햇빛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적인 줄 알고 일단 가서 대응해보는데 아버님은 이게 종기가 안 돼. 세균, 즉 적일 때만 피가 뭉쳐가지고 그거 대항해서 싸워서 그 남은 결정체가 뭐예요? 종기잖아. 이 종기를 짜내는 과정이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게 회개예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즉 진리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그 말씀과의 싸움 속에서 종기를 짜내는 역할을 할까.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얘기예요. 예수가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당시에 이들은 뭘 택했어? 세상적으로 안연하게 살 걸 택했어.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에서도 이 말씀을 좇아서 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아주 수백 수천억 가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틀려. 진짜 내가 하나님 알고 보니까, 성경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래, 성경 이래 하고 진짜 성경 말씀 내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 지금 1000억, 100억 하는 이 보석으로 지은 이 빌딩을 포기해야 돼. 응? 포기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1000억, 100억, 보석으로 단장한 빌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떤 건조에 앉아서, 우리 기독교계를 보면 교단에 보면 총회장이 있고, 북부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동안 또 몇 차례 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뭐 상당한 그 재물을 모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총무에 그 교단의 총무에 출마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 비용이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에 2억인가 3억인가 그래야 돼. 총회장이 아니라 그 교단의 총무를 출마하는데 돈이 그 정도 필요하대. 왜 필요하냐고 왜 필요한지를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 장로들 있잖아. 장로들을 그 돈으로 사는 거더만 결국. 그러니까 금권 선거나 마찬가지죠.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총무가 되고 안 되고 총회장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를 축적했어. 근데 내가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 생명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동안 축적했던 그 부를 다 내놔야 돼. 내가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지금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그게 충돌점이에요. 근데 이게 작게 따지면 각 개인에게도 이게 있잖아. 누구나 다 이게 있잖아.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게 하나 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내가 예수를 죽겠다고 그래.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상황이 내게 닥쳤어.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어. 그때도 내가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얘기합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는 죽으면 죽을 지는데 주 부인 않겠어요. 근데 예수는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응? 너 코미디언이냐? 너 왜 이렇게 잘 웃기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웃기지도 않는 말 가지고 코미디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나 절대로 나 주 부인 안 해요. 주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해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근데 예수는 왜? 웃기지 마. 너 새벽당 울기에 나 3번 부인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장면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 복음서에 베드로가 그 로마이나 제사장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기록이 있냐고? 없어요. 너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냐? 나 거기서 너 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빨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는 극구 부인했다. 이게 이제 그 범죄 수사에서는 아주 단언코 결정적으로 부인은 결정적인 시인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사 기법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 부인했다. 3번. 그래서 3번째 부인하고서 다 기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네가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요. 그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제 이런 얘기 다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만 들으시면 안 된다고. 이 성경을 그래 이렇게 풀어야지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이거는 초등학생이야. 이것도 나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증거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모든 말씀들에서 나는 그럼 내게 닥치면 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대입시켜 봐야 된다. 이게 말씀의 적용이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하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은 자, 그 생각하고 깨달은 자 외에는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 자기가 받아들이고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로 표현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구나, 아이고 이건데 저렇게 깨닫고 있네, 이거 잘못됐네, 틀렸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속을 저울질해 볼 수 있다고. 내가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총량자가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말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을 두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야만 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잖아. 자기에게 있잖아. 그럼 누가 죽어? 누가 죽느냐고.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계시록의 아시아 교회 일곱교회 편지라는 말씀에 나와 있죠. 계시록 2장 3장에. 그러니까 너는 이제까지 그 왔던 그 모성을 돌이켜 충성하라. 그럼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런 얘기거든 결국은. 아시아 일곱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의 말미가 그런 것이거든 전부 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표현은 다 다르지만 내가 돌이켜 회개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이런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해줄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뿐이지 않고. 우리는 각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또 자기가 목회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내가 가야바가 될 것이냐 예수 입장이 될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가야바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예수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럼 가야바의 입장과 예수 입장에서 보면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가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도 있고 예수를 추종하지 않는 무리도 있잖아요. 내가 진리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예수의 추종자가 없으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까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데 이거는 사실 예수의 한 말을 이렇게 풀이한 거거든요. 예수의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 얘기거든요. 지금 가야바는 그 이스라엘 공회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루신 뜻을 가야바가 말했다 하는 의도로 지금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방금 이야기같이 예수가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가 확실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가야바가 이긴 거예요. 가야바가 이긴 거라고요. 왜? 예수를 내어주는 결과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예수를 이때부터 잡으려고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개수단을 한 거야. 이때부터 예수를 그때부터 잡으려고 모의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가 공개수가 된 거야. 오늘 같으면 뭐 TV가 있고 뭐 유튜브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 이 시대들 같은 데 보면 방을 붙잖아. 얼굴 모양 그려서 몽타주, 오늘날 몽타주죠. 그래가지고 방을 붙잖아.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수가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공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범인 체포령이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야바가 이긴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 내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단초가 됐으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가야바가 이긴 것이 됐지만은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된다.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들려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뜻이 그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든다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3절 말미에 있는 바와 같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가 공식적으로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가 공의에 표적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5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 앞에까지는 편하게 다녔는데 이제 숨어서 다녔다는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고 그들을 떠나서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느라 머물 유자니까 유하시느라 머물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문하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살던 그 지경 그 경지를 에브라임 여기는 에브라다 또는 베들레헴 이런 많은 뜻으로 설명을 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뢰가 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다음 이제 55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청년은 남자는 하나님 앞에 1년 3차례를 보일지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범했던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성결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간 그 자체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고장에서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뜻이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이게 평화의 터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이 사실은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때만 해도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하나님께 가서 1년에 3차례씩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달아지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면 내 영혼이 성결함을 입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나 그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나 뭐 다 그것이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쫓아가도록 나를 다그치고 나를 바르게 잡아나가는 그 과정이 성결 과정이에요. 이 성결 과정은 내가 교회 가서 뭐 천주교 같으면 내가 뭐라 그래, 고해성사? 고해성사 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 개신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죄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뭐 잘잘못을 구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잘잘못, 이 죄라는 것도요, 표면적인 죄와 그 이면적인 죄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내면적인 죄를 중요시 여겨요. 내면적인 죄는 모르니까 그게 당연하죠. 근데 진리의 백성들은 외면적인 죄도 우리가 저질러서 뭐 행하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진리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결케 입을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결함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 성결함을 입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험과 티가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험과 티가 없는데 험과 티가 없는 하나님께 허물을 씌우는 게 누구예요? 인간 각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결케 한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깨끗함을 받아서 사함을 받아서 내가 성결함을 입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가 성결함을 입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를 내가 세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가 험과 티가 없는 성결한 분으로 내게 계시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결함을 입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영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이런 말이에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게. Understand? Do you know me?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내가 깨달으면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인식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견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지식은 자기를 크게 하려고 자꾸 쌓아두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자기를 비워가는 것이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가는 거거든. 하나님으로 쌓아져 가는 것이거든. Understand?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나를 비워가는 거고 세상의 지식은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 지식이 즉 가야바가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가르치는 것의
가르치는 것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하나는 쌓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버려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이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분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몫에 대인 네 몫에 대인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얘기거든요. 그 우리 찬송에 그래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누구는 없을까? 누구는 자기에게 대인 십자가의 몫이 없을까?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 여러 말씀이 다 많지만. 자,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성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고, 6월절은 뭐 수많은 말씀을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6월절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요. 6월절이라는 것은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거듭남과 같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가나안 본토를 회복해 가는 그 첫 단초가 6월절이다. 애국을 떠나는 거니까. 자, 애국을 떠나는 것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예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만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어느 날 깨달았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6월절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그럼 예수가 살아나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성결과 6월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예수를 찾으면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상경에는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않아야겠냐 하니. 이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 먼저 올라가서 6월절에 성결함을 입으려고 갔는데, 죄사함을 받으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오지 않겠냐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이 걸리니까. 돈이 걸려있어. 가야바가 선 걸었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기다린 게 아니야. 예수를 기다렸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라. 그러면 30개 이 상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래서 그 물질과 함께 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11장까지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즉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당시 이런 상황은 그냥 누구든지 일부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성경 역사를 그냥 리뷰하면 돼요. 성경 역사를 제가 상고해보면 된단 말을 찾아보면 돼요. 알고 싶으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오늘도 수십 번 얘기해서 귀가 이제 딱지가 앉았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가 항상 우리에게 붙는 퀘스천 마크예요. 이런 걸 찾아서 내가 자꾸 적용시켜 나가야 그 말씀이 내 연구를 풍성하고 살지게 하고 파리한 양이 아니라 살진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살진 양 중에서 내가 고기도 내고 피도 내고 털도 내고 젖도 낼 수 있다. 파리한 양이 털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 파리한 양이 젖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 파리한 양 잡아봐야 고기가 얼마나 나오겠어?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그 6번째 시간을 이뤄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날씨가 이제 말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려면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만 구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의문 나는 사항,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거기에 답이 필요한 무슨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모든 말씀 마치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